그 모든 건 내 것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를 만족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어린 시절 성탄절이 되면 늘 등장했던 연극 중 하나가 빈방 있습니까? 라고 하는 연극이었습니다. 사실 이 연극은 1981년도부터 정식 연극 무대에 올랐던 작품 중 하나입니다. 내용이 이러합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한 교회 고등부에서 연극을 준비합니다. 연출을 맡은 선생님이 각 사람들에게 배역을 맡기는데 당시 지적 장애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이 덕구예요. 이 덕구에게 여관의 주인 역을 부탁합니다. 대사는 매우 간단해요. 빈방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방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시간이 흘러 연극에 막이 오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여관의 문을 두드립니다. 빈방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 이제 덕구 차례지요. 그런데 대사가 이상한 거예요. 덕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집에 빈방이 있기는 한데 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이상함을 느낀 요셉이 얼른 대사를 바꿔서 그러니까 빈방이 없다는 거죠 하고 돌아서려 하는데 덕구가 그런 모습 바라보면서 울먹입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마굿간으로 가지 마세요. 우리 집에 빈방이 있어요. 마굿간으로 가지 마세요. 우리 집에 빈방이 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대사 덕분에 결국 연극이 엉망이 됩니다. 그러나 이 장면을 보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따뜻해졌다지요. 요즘 저도 빈방을 찾아다닙니다. 한소망교회라는 큰 울타리를 떠나서 막상 교회를 찾아가다 보니 갈 곳이 없어요. 우리 교회가 머물 만한 방이 어디 있을까 하면서 이리저리 찾아다닙니다. 그래도 우리 주님 적어도 구유에 모시지 않고 좋은 곳 모시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 방 찾는 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득 제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너희 집에는 내가 머물 방이 있느냐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너희 방에는, 내 마음에는 내가 머물 빈 방이 있느냐 물으시는 듯 했습니다. 있습니다, 주님. 제 마음에 우리 집에 우리 주님 모실 수 있습니다. 라고 당당히 말하면 좋았을 것을 그 대답하는 게 여간 쉽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주님이 여러분의 집에 찾아오셔서 빈 방 있느냐 물어보신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방을 내어드릴 수 있습니까? 혹시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너의 마음에 내가 들어갈 공간이 있느냐 물으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한 공간이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이러합니다. 여러분의 집에는 빈 방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집에는 빈 방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방금 언급한 연극의 배경이 되는 성경의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이지요. 때는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로마를 통치하던 시기입니다. 그가 황제로 즉위한 후에 황제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하여서 첫 번째 한 일이 전국 단위의 인구조사였습니다. 지금이야 각 시와 동이 인구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다 구축되어 있지만 당시는 정해진 지역에 가서 자신이 사는 곳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때문에 한 번에 다 하지 못하고 각 지역마다 각 도시마다 때가 달랐어요. 이 명령으로 인하여서 다윗의 혈통이었던 요셉도 자신이 살고 있던 나사렛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향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마리아도 함께 했겠지요. 성경은 그때의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고도 쓰고 있지요. 아마도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다 보니 여관이 없었나 봅니다. 출산을 앞둔 마리아의 배가 점점 아파옵니다. 이제 곧 아이가 태어날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방을 내어주지를 않는 거예요. 결국 이를 불쌍히 여긴 한 주인이 짐승을 기르는 마구간을 내어줍니다. 이에 요셉과 마리아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낳게 됩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십니다. 사람 사는 곳, 사람 눕는 침대가 아니라 짐승들이 사는 곳, 짐승이 부유에 누이십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명백히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온 것에 대하여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우리 주님은 가장 낮은 곳, 가장 천한 곳에 오신 것입니다.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마굿간에 온 것이죠. 만약 오늘날 예수님이 오신다면 어디로 오실까요? 우리 주님 오늘 다시 오신다면 어디를 먼저 찾아가실 거예요? 아마도 오늘도 역시나 우리 주님은 연약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실 겁니다. 가장 낮은 곳, 가장 천한 곳에 먼저 오실 겁니다. 몸이 아파 홀로 누워있는 그 사람, 하는 그 사람을 먼저 찾아가실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냄새나는 곳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맞을 준비가 전혀 안 된 곳에 오셨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 마음에 여전히 죄의 냄새가 가득해도, 우리의 심령에 주님 모실 준비가 안 되어 있어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다는 의미입니다. 내 삶이 냄새나는 삶이어도, 내 삶이 믿음의 향기가 없어, 내 믿음이 부족하고 내 성품이 다듬어지지 않고 여전히 부족한 투성이라 할지라도 그 준비되지 않은 심령에 우리 주님은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내 삶에 찾아오신 주님을 믿음으로 모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이미 문 앞에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 문 밖에 두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 주님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와 상관없이, 우리의 부족함과 상관없이 기꺼이 찾아와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한편 오늘 본문 속에서 반복되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1절 그때에 라고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2절 중반부쯤에 가니까 총독이 되었을 때에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6절에 보면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찼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만 보면 그때가 각기 다른 방향을 향하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문학적으로 보면 그때가 점점 최종 종착지를 향하여 고조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영적인 시선으로 보면 그 최종 종착지, 그 클라이막스가 바로 예수님의 탄생의 때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지요. 이 하나님의 때의 관점으로 보면 지금의 사건은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미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에 맞추어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그때에 황제의 호적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바로 그때에 총독이 바뀌어서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이, 베들레헴 사람들이 베들레헴으로 갔어야 했고, 바로 그때에 마리아의 출산이 임박했었고, 바로 그때에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갔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정확한 때, 정확한 타이밍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이죠. 제가 이전에 종종 했던 우스개 이야기입니다. 제가 자란 섬은 섬이라는 고유한 환경의 특색이 있어요. 시집을 일찍 가면 일찍 가고 그렇지 않으면 노처녀로 오래 삽니다. 제 어머니도 저를 20살에 낳았어요. 공감하고 있습니까? 하루는 저희 섬에 노처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여수에서 기가 막힌 선자리가 온 거예요. 아침부터 원피스 차려입고 안 신던 구두도 신고 배가 오는 시간보다 혹시 모르니까 먼저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바라보던 옆집 아주머니가 그러지 말고 내가 머리 잘 해줄 테니까 들어오라고. 그래서 드라이를 잘 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참 드라이를 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백고동 소리가 뽕 하고 울립니다. 아차 싶어서 밖으로 나갔더니 배가 선착장에 이만큼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마음이 너무 급해져요. 구두를 손에 들고 맨발로 뛰기 시작합니다. 성창장 끝에서 점프를 해요. 아차! 그런데 깻잎 한 장 차이로 배에 오르지 못하고 물에 빠진 겁니다. 이거는 실제 있었던 일은 아니니까 그냥 편안하게 들으세요, 여러분. 물에 빠진 것도 서러운데 옆에 있던 할머니가 얼마나 크게 웃는지 그게 너무 서러운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가 그리 급하대? 조금 있으면 닿겠구만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간에 보다 보니까 이 배가 나오는 건지 들어오는 건지 확인을 못한 겁니다. 그 배가 들어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부터 전에 내려온 유명한 말이 있는데 바로 인생은 타이밍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생에서 뛸 때와 멈추어야 할 때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한 가지는 하나님의 때를 아는 것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니까 천하만사에 모두 다 때가 있답니다.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헐 때가 있으면 세울 때도 있습니다.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도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면 지킬 때도 있는 겁니다. 말을 해야 할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는 것이며 때로는 미워할 때가 있지만 때로는 사랑할 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형편을 다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한소망 우리 교회를 시작하는 이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이 시간 부르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지난주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피드백을 하셨어요. 말씀에 집중할 수 있었다. 예배에 집중할 수 있었다. 이런 피드백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이곳에 부르시는 이유는 여러분을 만나기 위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만날 때요, 하나님을 찾을 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가 없고 실수가 없듯이 하나님의 시간도 실패가 없고 실수가 없습니다. 혹여나 빈 방을 찾아 헤매는 답답한 시간을 지나는 분 여기 계십니까? 혹여나 지금의 시간이 곧 해산할 때가 차서 긴박한 때가 되었습니다. 혹여나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이 없고 고통스러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시계는 지금도 최고의 때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때는 가장 최고의 타이밍을 향하여 지금도 정확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고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아기 예수님은 하나님의 섬세한 시간표에 맞추어서 베들레헴에 태어납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그 아기 예수님이 누우신 구유에 주목해야 합니다. 사실 이 구유라고 하는 것은 고급 표현이고 일반적인 표현으로 바꾸면 여물통, 염을 담고 놓는 여물통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연상케 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이를 지금의 장면과 연결하면 마치 생명의 떡 되신 우리 주님께서 여물통 같은 우리의 심령에 머무신다는 장면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가리켜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표현합니다. 질그릇. 이 그릇은 일반적으로 쓰는 그릇이 아니라 쓰레기통을 의미합니다. 쓰레기통 같은 내 인생에 참 보배이신 우리 주님이 누이신 것입니다. 참 보배이신 주님이 담겨진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한 가지를 더 질문해야 합니다. 왜 하필 구유였을까요? 왜 하필 구유에 우리 주님이 누우셨을까요? 많은 이유가 있지만 정말 중요한 한 이유가 있습니다. 거창한 건 아니에요. 그래도 주목해 보세요. 예수님이 구유에 누우셨던 이유는 그 구유가 비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좋은 방이 많아도 그 방에 무엇인가가
누군가가 차 있으면 우리 주님이 누이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천한 구유라 할지라도 그 천한 구유가 비어 있으면 우리 주님은 그 구유에 누이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 그물을 내릴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실 수 있지만 저는 뱃사람이에요. 어린 시절부터 노 젓는 나무배에서부터 좋은 배까지 제가 다 타봤습니다. 훌륭하죠? 그래서 저는 알아요. 나무배는 아무리 씻어내도 비린내가 납니다. 베드로를 찾아가신 예수님이 그 비린내 나는 배 위에 오르십니다. 그 냄새를 아랑곳하지 않고 베드로의 배 위에 올라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왜 하필 베드로의 배였을까요? 그 배가 비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서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그 배, 빈 배였습니다. 빈 배였기에 우리 주님이 그 배 위에 오르실 수 있었던 것이죠. 혹여나 여러분의 삶이 그와 같지는 않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애써도 잡힌 것이 없습니까? 아무리 수고하여도 여전히 그 배가 비었습니까?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서나 여전히 빈손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의 배에 주님이 오르실 차례입니다. 여러분의 빈 배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실 차례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빈 인생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실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에게는 빈 방이 있느냐? 너희의 삶에는 예수님이 머물 빈 방이 있느냐? 물으십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욕심이 가득 차 있으면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실 수가 없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 아닌 다른 세상, 사랑하는 다른 세상에 그 무엇이 있다면 우리 주님은 역시나 내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에 죄라는 쓰레기가 가득 차 있으면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오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의 방에 예수님 모실 준비를 하기를 소망합니다. 회개함으로 죄를 비워내고 욕심을 비워내고 예수님보다 사랑했던 수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다 비워내시길 바랍니다. 그 모든 건 내 것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를 만족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귀한 보석입니다. 예수님만이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져 있는 것 다 비워내고 내 마음 가운데 차지하고 있는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아픔과 상처, 죄악까지 다 비워내면 우리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기꺼이 찾아오는 것이죠. 이제 한 가지 이야기로 설교를 마치려 합니다. 지난주 목요 기도회를 마치고 한 집사님이 이런 나눔을 했습니다. 그 집사님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추운데 개척을 하시나? 좋은 날 잘 준비해서 하면 될 것을 왜 이때 하시나 싶은 마음이 있었답니다. 오기 싫었던 거죠. 그러던 와중에 들려진 찬양이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라는 찬양이었다지요. 이 찬양 묵상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고 그때부터 계속 눈물이 나더랍니다. 우리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자기 평생에 교회를 빌리러 다니는 것은 처음이래요. 예배드릴 공간이 없어서 예배당 찾아다니며 예배당 빌려서 예배하는 것 처음이랍니다. 생각해보니 저도 처음이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여기 모인 여러분 대부분이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주님 귀한 곳에 모시고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 이 시간이 참 좋습니다. 우리 주님 어디에 모시려나? 조금 더 좋은 곳은 없으려나? 우리 주님 모실 그 자리, 우리 함께 예배할 그 자리, 그 처소를 찾아다니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추운 밤중에 밤거리를 헤매고 아무도 없는 상가를 도둑처럼 살피는 그 모습이 저는 참 좋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을 모실 준비해야 할 차례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주님 모실 방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는 주님 모실 방이 준비되어져 있습니까?